3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카로타 족속입니다. 6만 4천 명 있게 되고요. 힌두어를 사용하고 힌두교를 신봉하며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 찾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큰 카테고리에 보게 되면은 나다스탄 종족 안에 이 칼로타 종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사들이었고 현재는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조언이 아닌 성인만이 결혼을 허용하게 되는 그러한 종족입니다. 이혼과 재혼이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재산을 과부가 상속받기도 하게 되는 힌두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종족의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채식주의자라서 밀과 쌀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육체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크리스찬들의 잔혹한 일들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배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며 전하며 사랑으로 섬겨가는 그러한 선교사들과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민족 안에 종족 안에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힌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나 온라인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 녹음은 다 듣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과 때를 맞추어 행하시며 활동하시게 되었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13장의 바로 앞부분이 소위 말하는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은 너희로 나로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림이 위함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를 섬기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다 그렇게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그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인데, 더 뒤에는 노골적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는 뒷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발꿈치, 뒤꿈치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대방의 약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그 발꿈치를 향하여서 밟거나 차버렸다라고 하는 배신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시편 41편 9절에 나오게 되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던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나의 부하들이 내게 발꿈치를 치면서, 그리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서 압살롬을 대동하여서 자기를 배반하게 되었던 것에 대한 그 한탄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게 되었던 거죠. 백성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나를 팔고 나를 향하여서 공격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우게 되었던 가룟 유다가 이 가까운 자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배신을 통하여서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고,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찾고 보고 듣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흔히 체계 종교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씀의 종교인 것이죠. 말씀을 갖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다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찬송 가운데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을 검증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흔히 말하는 상호 교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확인되었던 그 말씀은 이쪽에서 확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은 나의 측근 가운데서, 나의 제자 가운데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가룟 유다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배신이 있고 변절이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시게 되었던 다른 사도들을 신뢰하며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었던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고, 사도라 말하게 되고, 목사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준다 말하게 되는데, 나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못 믿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진심과 간절함과 정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을 향하여서 받아들이며 영접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교인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트라우마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하여서, 경제적인 타격에 의하여서, 특별히 사람 인간관계에 의하여서 내가 누구 때문에, 특별히 그 누구라고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일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일 경우에 거기서부터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 삶에 변명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큰 상처가 있었고 누구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되었고 괴로웠습니다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도 내 측근 가운데서 가까운 이가, 그것도 돈 맡은 놈이 이렇게 나를 배신했어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렇게 예수님도 트라우마를 갖고 말할 수 있게 되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는 그 믿음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신앙은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반복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안에 가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러며 내 안에 머물라 말하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여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양이 목자만을 바라고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선한 목자 이야기보다는 삭군 목자 이야기가 더 많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삭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서 선한 목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되면은 양은 그냥 양 밖으로 이렇게 울타리 밖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며 가르치며 선포하게 되었던 성경의 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혹 목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개인적인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섬김과 복음에 대하여서 진심인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영접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되니 21절에 보게 되면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그 친구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옆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 아니겠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누워있게 되었던, 예수님 옆에 누워있게 되었던 요한에게 묻죠. 누군지 좀 알아봐 라고 이렇게 눈짓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더니 이 요한이 예수님께 묻게 되는 거죠.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그 머리짓을 하게 되면서 좀 알아보라 말하게 되었더니 요한이 누구죠?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내가 지금 빵 조각을 이렇게 적셔서 주는 그가 그니라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를 소개하기를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이죠. 가롯, 그 지역을 말하게 되는 거, 그 아버지를 말하게 되면서 유다를 소개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서 그 일 해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것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되면서 저 친구가 돈 맡은 그러한 담당자이게 되니까 돈을 갖고 와서 뭐 좀 장터에 가서 다운타운에 가서 물건 좀 사라그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서는 그렇게 깊이 여기지 않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가 하려는 일과 예수님이 하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려는 일, 이것이 같이 같아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려고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은 상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저 친구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꼼꼼하다라고 평가를 받았기에 마태가 세리이고 저기 그 관세청에 다니던 사람인데 세관원인데 걔는 제껴놓게 되고 저 친구에게 맡겨놓을 정도로 믿음이 가고 듬직한 친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대해 듬직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유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상극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웠던 꼬리표를 남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늘 물어보고 반문하며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의 작은 빛이라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유다의 관심사를 지켜보게 되면서 내가 하려는 일, 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의 제일 첫 화면이 뭔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최근 관심사가 뭔지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AI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보던 것들을 화면에다 올려놓게 됩니다. 너 이거 봤는데 이거 볼래? 너 지난번에 이거 봤는데 이거 볼래? 라고 하면서 나의 관심사를 올려놓게 되는데, 그 관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믿음의 덕을 드러내는 그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서 아무쪼록 내 관심사와 내 하려는 일이 예수님이 하려는 일에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은 가룟 유다에게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 어둠의 영이, 분열의 영이, 그리고 또한 미움의 영이,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반발하게 되었던 이 부정적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니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팔자로서 이렇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충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가지 못하게 되면은 주변을 향하여서 흘러넘치게 되거나 스며들게 하여서 잘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쳐서 주변에 스며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사랑 충만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거룩한 것들로 나를 꽉 채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스며들게 하여서 거기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하는 그 모습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충만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갈급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이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밖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 최후의 만찬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밤 이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낮과 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려오게 되었던 이 사람을 향하여서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말하게 되니까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할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여 주시면서 때가 아직 낮임에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관은 밤의 인생관을 갖고 있었기에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일을 그가 행하게 되었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낮의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낮에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행하면서 낮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잘 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날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한밤중에도 이 이마에다가 헤드라이트 이렇게 프레쉬를 끼고 그렇게 뜀박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을 가고 뜀박질을 하게 되면서 자기 몸을 자기 삶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낮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게 되었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예수님의 하는 일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하여서 나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방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 자신이 기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스며들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그러한 마음과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거룩한 사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